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 이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약간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 개념을 조직 학스의 분석을 통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완벽함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웨슬리가 말한 완전이 과연 뭘지, 또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웨슬리의 이 완전론은 당시 다른 신학 사상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많았어요. 특히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서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을 강조했다는 점. 아, 경험이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거룩함의 가능성, 이걸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웨슬리가 정의한 완전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그 완벽함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웨슬리는 이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아, 사랑이군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뭐랄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다시 찾아 얻는 것이라고도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천사 같은 완전함,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 혹은 뭐 실수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능력이나 지식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관계나 마음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춘 거네요. 정확합니다. 웨슬리한테 완전은 사실상 성결, 홀리니스와 거의 같은 의미였어요. 핵심은 뭐냐면 의도적인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의도적인 죄로부터의 자유와 순수한 사랑. 네. 절대적인 무결점, 뭐 흠 하나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기반한 어떤 질적인 상태. 더 나아가서는 죄를 향한 악한 성향 자체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이걸 의미했죠.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완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봤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완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믿음. 하지만 당시에 일부 경건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만 기다리는 태도, 이건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네. 대신에 기도, 성경 읽기, 성찬, 참여, 또 금식, 그리고 그 유명한 속회, 크레스나 밴드 모임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면 이게 약간 행위구원처럼 들릴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웨슬리도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완전하게 만드는 어떤 공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아, 공로는 아니다. 네, 다만 이런 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뭐랄까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적인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핵심인데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키워나가려면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혹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은혜와의 협력이죠. 웨슬리가 구원의 과정을 의인, 신생, 성화 이런 단계로 설명했는데 그럼 이 완전은 이 과정에서 어디쯤에 해당하나요? 웨슬리는 구원의 여정을 종종 집으로 비유했어요. 의인은 죄책감을 벗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뭐랄까 현관문 같은 거고요. 현관문. 네. 신생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때 초기 성화,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한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 신생 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집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럼 완전은 이 성화 과정의 뭐랄까 최종 목표점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화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웨슬리는 이 과정 중에 어느 순간 믿음을 통해서 내면의 죄성, 그러니까 죄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온전한 성화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순간적인 체험이요? 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온전히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온전한 성화를 경험한 후에도 완선함 속에서의 성장은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즉, 완전에도 여러 단계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성장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점진적인 성장과 순간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장이라 상당히 역동적인 과정이네요. 그렇죠. 웨슬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제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던 태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웨슬리는 신학의 근거로 이성, 성경, 전통과 더불어서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아는 것을 강조했죠. 영적 감각이요? 네. 물론 주관적인 감정에만 치우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는 경계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웨슬리에게 이 내적인 성결, 즉 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외적인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면과 외면이 연결되는군요. 네,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음속의 사랑은 삶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좋은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론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처음 가졌던 완전이라는 말의 무게감과는 좀 다른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절대적인 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 그리고 그 여정이 저 멀리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의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온전한 사랑과 성결이 죽음 이후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목표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